오늘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 외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복음이고요, 또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뭔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른 작은 교리적 차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어지면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위에 세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또 증인들이 있었고요, 증인들의 증언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증인들의 증언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니 사도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의 선포 내용은 뭐가 됩니까? 그냥 헛것입니다. 헛것. 내용이 빈 거예요. 그 더 심각한 결과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내용이 비어있는 헛된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뭘 한 것입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곧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을 예수님의 윤리나 사랑과 희생 정신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공자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성인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삶의 밖으로 밀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낼 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들이고요, 그거를 우리의 삶으로 또 교회 사역으로 또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시선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사람 성도의 개인적인 이 구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아무 효력이 없고 또 성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완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수많은 장례식 예배에서 선포되고 있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뭐가 됩니까? 그냥 헛것이 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한 그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보증합니다.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자체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붙들고 있는 게 누구인가입니다. 믿음이 붙들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지 말고 내 비록 약한 믿음일지라도 내 비록 부족한 이 믿음일지라도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요,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고 또 박해와 굶주림과 위험을 견뎠습니다. 박해와 굶주림과 위험을 당한다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일도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자리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간 버텨왔던,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들이 다 헛것이고 낭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조롱할 만한 일이고 정말 멍청한 일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은혜가 있고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위해 감당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수고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로 보여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난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부활의 주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잠깐 있단 사라질 가치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부활과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유익을 지금 이 세상의 복과 문제 해결로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는데도 손해보고 충성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주 안에서 행한 수고가 영원한 의미를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되고요, 믿음도 헛됩니다.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참됩니다.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고 수고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은 세워졌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죄사함은 확실하며 죽은 성도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 모든 수고는 영원한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